할렐루야. 셈나냐 엘리야김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22장을 보았는데 그 뒤에 이사야 36장을 보면 다른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거든요. 그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 밑에 장군을 보내서 온갖 위협을 다 주면서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때에 그 랍사게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대표단, 협상단 3명이 나가게 됩니다. 이사야 3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궁 맡은 자가 여기서는 엘리야김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셈나, 이사야 36장 3절 말씀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반 요아가 그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하고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국가의 운명을 한몸에 짊어지고 랍사게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와야 돼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이 아니고 왕궁 맡은 자 셈나가 먼저 나오고 엘리야김이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22장과 36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져서 나왔을까?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원래 셈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36장 후 아까 좀 전에 봤을 때는 왕궁 맡은 자가 엘리야김이었는데 먼저 나온 22장에는 왕궁 맡은 자가 셈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국고를 맡고 왕궁의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는 총리와도 같은 그 나라의 제2인자, 실세를 가진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러니까 셈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형식이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통 히브리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래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양촌리에 사는 김씨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이렇게 불렀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거죠.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아마 그 이름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의 이름의 발음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보통 애굽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애굽 사람의 이름과 비슷한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서 한 국가의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사람 부를 때에 자수성가했다. 아무도 없고 뒤에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자수성가형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그 샘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좋아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가 뭘 하느냐? 여기와 너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분위기만 봐도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큰 잘못을 해서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죠. 구체적인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샘나가 자기를 위해서 왕실의 묘실을 파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서 처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만한 왕실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실에 해당하는 묘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자신의 영광과 안일만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왕이라고 된 것처럼 교만하게 왕실의 묘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것이. 또 하나 샘나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너는 이곳에 무슨 상속권이 있느냐? 누가 너에게 이 땅을 물려주었느냐? 너는 여기서 아까는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서 무엇 하느냐?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동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너에게 무슨 상속권이 있더냐? 누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속권과 이 땅을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사람. 너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샘나가 국고를 운영을 하고 나라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면서 이방인으로서 그것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지만 너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 삶이었다는. 자기 자신은 드러나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정작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상속권을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느냐? 인정 못 받는 삶이었다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보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에 목말라 하다가 그거에만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나와요. 그 대표주자가 사울왕이었고 솔로몬도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결국 샘나라는 사람 한편으로는 힘들게 자수성가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리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을 곰같이 광야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너가 누리던 영광도 똑같이 그렇게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잊혀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라는 사람이 한때는 높은 곳에 있었지만은 몰락하게 하는 순간에 반면에 한 사람은 또 혜성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불어 선생님이 자주 쓰시는 말이었어요. 셀라비.
그게 셀라비다. 그게 인생이다. 한 사람이 사라지고 몰락해 가면 그 사이에 한 사람은 드러나고 높아지게 되어 있다. 이게 인생이다. 누군가 사라지면 그 틈을 타서 그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과 협상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대표단 3명이 나갔는데 그때 먼저 나왔던 사람이 나중 일이죠. 엘리야김. 그런데 지금은 셈나보다 뒤에 나오고 있잖아요. 22장에. 그 당시에는 셈나의 뒤에 가려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셈나는 잘 나가던 사람이고 엘리야김은 셈나의 뒤에 가려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6장에서 셈나를 제끼고 더 높은 곳에 이룰 수 있었을까? 20절에 한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김을 부를 때에 한마디에 그 앞에 수식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종, 내 종. 이 단어 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 엘리야김이 종이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엘리야김이 종이면 하나님은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엘리야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이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엉금엉금 기다가 이제 조금 이제 크면은 서게 되죠. 그리고 걷고 또 뛰게 됩니다. 20대, 30대 때 팔팔할 때 그렇게 뛰다가 이제 더 나이가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몸도 약해지고 키도 줄어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는 삶에서 커지는 삶이 되다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채 깨닫기도 전에 이제는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의 삶 뒤에는 이제 눈을 감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삶의 여정이에요. 모두가 이런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여정입니까? 처음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크고 하나님의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어느 시점에 하게 되면 나는 여전히 큰데 내 안에 깊은 작은 곳에 점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은혜라는 것을 못 받고 살아간다 한다 그러면은 성도의 삶으로서는 불행이죠. 그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체감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 점만큼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내 안의 주인이고 내가 주장하고 또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관계를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다 보면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가난한 마음을 그 안에 가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이만큼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끝의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나는 아주 내 안에 작은 점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존재가 되어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큰 모습으로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은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종 엘리야김이라고 그래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셈나에게는 누리고 있었던 것을 빼앗아서 공처럼 광야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엘리야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옷, 내 띠, 내 정권, 뭐예요? 다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셈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이제는 엘리야김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높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언제 이루신 거예요? 36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김은 굳고 맡은 자가 되고, 굳고 맡은 자 셈나는 누가 돼요? 엘리야김의 뒤에 나오면서 뭐라고 불러요? 서기관 셈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그래요. 엘리야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런 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셈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고 일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신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참 오래전에 책 한 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면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신수성가한 사람이다. 신수성가. 스스로의 힘으로 빠지게 일해서 삶의 결과물을 만든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 엘리야김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되어진 사람, 신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잘한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잘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곱씹어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게 돼요.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좋아가지고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노력하고 또 즐기는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수성가한 사람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아버지 빽 있고 주변 사람 빽 있고 인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 자수성가한 것보다 그게 더 낫잖아요. 그런데 인맥이 좋아가지고 높은 곳에 이르고 삶의 결과를 이룬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은 신수성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극명하게 갈라놓으시죠. 23절에 보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김은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내가 너의 삶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제목이 셈나냐 엘리야김이냐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심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잘 나가다가 공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 던져진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려져 있다가 인생의 기회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못처럼 깊게 박히어지고 잘 견고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모처럼 견고하게 박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하를 요즘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인물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아닙니까? 모압과 전쟁을 하러,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고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 세 나라가 지금 합쳐진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라는 세 나라가 합쳐서 그렇게 모압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물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다 목말라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늦게라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찾아오는 자들을 보니까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한 사람은 사람이고 두 사람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격 가진 사람은 한 명이고 두 사람은 그냥 사람도 아닌 것 같이 놈으로 느껴지는 사람이죠. 한 사람 에돔 왕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찾지도 않는 사람. 또 한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이니까 어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찾지 않는 사람. 에돔 왕은 모르니까 안 찾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여호람은 알면서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만나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만나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있었던 것이에요. 너희 중에 여호사밧이 없었더라면 너희를 볼 일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여호사밧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 놈들 사이에서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야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샘단처럼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전에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요즘 드는 심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삶이 변질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루어 놓았던 것을 잃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나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고 나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신앙여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 20, 30대 정점을 찍고 키가 자라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되는 거예요. 40대는 부록이라고 하고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하고 60대는 이순이라고. 부록의 나이 흔들릴 것이 없이 다 이룰 것 같아. 50대 지천명이 되면 하늘의 뜻을 깨닫고 사람이 좀 영들어가죠. 60대가 되면은 이순이, 요즘은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60대는 너무 젊은 나이죠. 이순이 듣는 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을 살짝 돌려서 얘기하면 60대가 되면 귀가 성해져서 듣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들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순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여정의 곡선을 여전히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키는 줄어드는데 마음이 줄어들지 않고 이순이 되지 않고 입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 내 모습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 말이 작아지는 거예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저 끝에 점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이 깨달아지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자는 모처럼 견고하게 박히는 삶이 되고, 하지만 자기의 모습을 작게 만들지 못하고 자기가 끝까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자는 공처럼 광야에 던져지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샘나의 삶을 살아가느냐, 엘리야김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공처럼 던져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모처럼 깊게 박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엘리사와 같은 사람에게 기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선택의 문제인 것이에요. 부디 샘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풍요로워졌죠. 여유로워졌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습들, 찾을 수 없는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잊고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뭘 잃어버렸어요? 눈물을 잃어버리고, 무릎 꿇음을 잃어버리고,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구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샘나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돌이키셔서 엘리야 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커지고 내 자신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샘나였습니다. 한때 국보를 맡은 자와 같은 그런 영화를 누렸지만 행여 우리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의 모습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들, 성도이기에 다시 한번 엘리야김의 모습, 하나님 주인 되시고 내 종 누구야 라고 부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믿음의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